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찔러왔기에 서연화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들어 코와 입을 틀어막았으나 그것은 시장통 푸적간에서 풍겨나오는 육신의 비린내가 아니라 산 사람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저승의 악취였음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외침이 귀를 때렸지만 연화의 시선은 오로지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한 사내의 등 뒤에 꽂혀 있었는데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걷는 그 선비의 어깨 위에는 시커먼 연기처럼 일렁이는 형체가 엘리를 틀고 앉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끔찍한 형상을 보지 못하는 듯 그저 바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오직 연화의 기이하고 저주받은 두 눈에만 그 불길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으니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검은 형체는 단순히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목덜미를 앙상한 손가락으로 옥죄고 있었는데 그 손톱이 살파고들 듯 깊게 박혀있는 모양새가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라. 연화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피하시오. 그 자리가 아니란 말이오. 연화가 내지른 소리는 장터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으나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는 선비를 향해 몸을 날린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그 순간 선비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냉기가 연화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선비는 갑작스러운 여인의 난입에 당황하여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연화 쪽으로 쓰러졌는데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으니 선비의 창백하지만 고귀한 얼굴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이미 명부의 이름이 붉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냐? 호위무사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달려와 연화를 거칠게 밀쳐내자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며 손바닥이 까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다. 선비는 호위무사를 제지하며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목소리로 괜찮다 칠성아. 내가 잠시 현기증을 느껴 비틀거린 것을 이 처자가 잡아주려 한 것 같구나 라고 말하며 연화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였으나 연화의 눈에는 그 손목을 휘감고 있는 붉은 실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너덜거리는 환영이 겹쳐 보여 차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도현이라 불리는 그 선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연화의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공포를 읽어내고는 기이한 연민을 느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기에 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산기외 딴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면 재수음 붓는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기 일쑤였고 연화 또한 자신의 눈에 비치는 세상의 끔찍한 이면을 감당하기 힘들어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터였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린 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녀였기에 타인의 생사나 길 흉화복 따위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천 번 다짐했건만 오늘 마주친 저 선비의 맑은 눈망울과 그 뒤에 도사린 참혹한 죽음의 대비는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있었다. 보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내 눈을 뽑아버릴 것을. 연화는 장터를 빠져나와 숲길을 달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혀도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가혹하여 며칠 뒤 연화가 약초를 팔러 관아 근처를 지나던 중 다시금 김도현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홀로 정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연화는 도연의 안색이 며칠 전보다 훨씬 창백해졌고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검은 형체가 이제는 더욱 거대해져 그의 전신을 집어삼킬 듯 떼차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연은 간간히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그가 손수건을 떼어낼 때마다 붉은 선혈이 묻어나는 것을 본 연화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렇게 젊고 고운 사람이 왜 이토록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늘은 어찌하여 악인이 아닌 선인에게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도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발견하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지난번 장터에서의 은인을 여기서 다시 뵙게 되다니 이는 필시 예사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말하며 정자 아래로 내려왔다. 연화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도연의 다정한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는 은인이 아니옵니다. 그저 미천한 약초꾼일 뿐이니 귀한 도련님께서는 제게 말을 섞지 마십시오. 연화가 차갑게 쏘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현은 주머니에서 고운 비단에 쌓인 연고를 꺼내어 내밀며 지난번 넘어지셨을 때 다친 손이 걱정되었습니다. 변변치 않으나 이 약을 바르시면 흉터 없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 진심 어린 배려에 연화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도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지켜보게 되었고 도연 또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연화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신분의 격차와 세간의 이목이라는 높은 벽이 존재했으나 죽음을 앞둔 도연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고독 속에 살아온 연화에게 도연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 계곡이나 인적이 드문 암자에서 몰래 만나 시를 읊거나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애틋한 정을 쌓아갔으나 행복한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의 등 뒤에 붙은 저승사자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고 선명해져만 갔다. 연화는 도연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그의 얼굴 위로 겹쳐지는 해골의 형상에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으며 밤이면 도연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들이 늘어갔다. 어느 날 밤 도연이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한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은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꼭대기에 있는 낡은 산신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100년을 넘게 살았다는 늙은 노승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연화의 신통력을 알아보고 유일하게 그녀를 제자처럼 거두어 주었던 인물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오르며 연화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졌지만 도연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기어올라 마침내 산신당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노승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가라. 이미 정해진 명운이다.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라고 낮게 읊조렸다. 연화는 젖은 옷자락을 끌며 노승의 등 뒤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스님,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분은 아직 너무나 젊습니다.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그런 분이 요절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 산신당의 정적을 깨트렸으나 노승은 여전히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 그 아이는 전생의 업보로 인해 25을 넘기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저승의 명부를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흙바닥에 머리를 덕으며 피를 흘릴 듯 간절하게 매달렸다. 제 눈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하셔도 그리하겠습니다. 부디 그분을 살릴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한참 동안 묵묵부답으로 목탁만 두드리던 노승이 마침내 두드림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촛불에 비친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서늘한 공포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노승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는 연화에게 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으나 뒤이어 이어진 말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신탁이었다. 허나 그 대가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게다. 그 아이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그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이승에서의 목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다음 생을 걸어야 한단 말이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다음 생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윤회의 고리를 끊고 다음 생에는 말 못하는 짐승, 그것도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축생으로 태어나 평생을 인간에게 짓밟히고 도살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천기를 누설하고 운명을 거스르는 대가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너 스스로 지옥불보다 더한 축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화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영겁의 세월 동안 짐승이 되어 고통받아야 한다는 잔혹한 거래 앞에서 연화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밖에서는 때마침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산신당을 내려오는 연화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고 하늘 구멍이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는 그녀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때리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나 정작 그녀를 떨게 하는 것은 차가운 빗물이 아니라 노승이 던진 그 끔찍한 신탁의 내용이었다. 다음 생에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 그것도 인간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사육되다 비명 속에 목이 따이는 축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영혼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연화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진흙탕 길을 구르듯 내려오면서도 머릿속을 맴도는 축생이라는 두 글자를 지워내려 몸부림쳤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그분을 연모한다 한들 내 영혼을 영원히 구렁텅이에 처박을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녀는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바닥을 기며 오열했고 번쩍이는 번개는 마치 그녀의 비겁한 마음을 꾸짖기라도 하듯 칠흑 같은 숲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그날 밤 연화는 젖은 몸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오두막 구석에 웅크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네 발 달린 짐승이 되어 진흙 구덩이를 뒹굴고 있었고 굵은 밧줄에 목이 메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며 소리치려 했으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단말마만 터져나올 뿐이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그곳에는 적막한 어둠과 타다 남은 촛불의 그을음, 냄새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예고편이었기에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며 밤이 새도록 공포와 싸워야만 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자신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고뇌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한편 마을 아래 도연의 집안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으니 조정에서 불어닥친 피바람이 기어이 도연의 가문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도현의 부친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거짓 상소가 올라가면서 의금부의 나졸들이 집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가문의 몰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도현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다. 마음의 병이 육신을 갉아먹는 형국이라 도현은 밤마다 피를 한 사발씩 토해내며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집안 하인들조차 도련님 방에서 곡소리가 날라리 머지않았다며 수군거리니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기스의 연화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연화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사이 도연이 홀로 감당하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고 결국 두려움을 잠시 억누른 채 약초 바구니를 챙겨 들고 도연의 집으로 향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도연의 사랑채는 마치 무덤처럼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는데 연화의 눈에는 그 지붕 위를 맴도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와 함께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 2명이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형상이 뚜렷하게 보였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자들은 손에 명부를 든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도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기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개구멍을 통해 몰래 안으로 잠입했다. 인기척을 죽이고 사랑채 창가로 다가간 연화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도현이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고 그의 가슴 위에는 시커먼 악귀가 올라타 앉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있었다. 도련님, 연화가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혼몽한 상태에 있던 도현이 힘겹게 눈을 뜨고 그녀를 알아보았으나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걱정이 앞선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쿨럭, 왔느냐? 지금 내 집안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감시를 받고 있다. 네가 여기 있는 것이 발각되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거라. 도연은 피 묻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연화를 밀어내려 했으나 그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아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연화는 도연의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가 그의 야윈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역적의 누명이든 저승사자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도련님을 이대로 두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도연의 가슴 위에 앉아있던 악귀가 연화를 향해 고개를 찐 돌리더니 찢어진 입을 비틀어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년 눈에는 내가 보이는구나. 허나 소용없다. 이놈의 명줄은 이미 다 달았어. 내일 밤 자정이면 이놈은 내 것이다. 연화는 소름 끼치는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도연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품에서 말린 쑥과 부적을 꺼내어 악귀를 향해 휘둘렀다.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나 악귀는 코웃음을 치며 연화의 손을 허공에서 쳐냈고 그 충격으로 연화는 뒤로 나뒹굴며 벽에 부딪혔다. 도연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연화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격한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를 바닥에 쏟아내며 다시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도연을 부둥켜 안고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날이 밝아올수록 도연의 숨소리는 잦아들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만 갔다. 의원들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고 집안 곳곳에서는 이미 장례를 준비하는 듯한 부산함이 느껴졌다. 연화는 자신이 캔 산삼과 귀한 약초들을 다려 도연의 입에 흘려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못한 채 주르륵 흘러내리는 약물을 보며 자신의 노력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짓밟히는 개미 한 마리의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처참한 무력감을 맛보아야 했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정해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 연화는 도현의 머리맡에 엎드려 절망의 눈물을 흘렸고
창밖에서는 야속하게도 무심한 해가 저물어가며 약속된 죽음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의 모친이 방으로 들어와 쓰러져 있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병풍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죽여 울었다. 도연아, 이 어미를 두고 어찌 먼저 가려 하느냐. 네가 가면 이 집안은 누가 일으키고 억울한 누명은 누가 벗긴단 말이냐. 모친의 절절한 절규는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고, 그 순간 연화의 뇌리에 노승의 말이 다시금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짐승의 삶을 선택한다면.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연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승사자들은 방문 앞까지 다가와 서성이고 있었다. 연화는 병풍 뒤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뒤뜰 장독대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맑은 정화수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연화는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늘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하늘이시여, 정녕 이 길밖에 없나이까. 제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어야만 그분을 살릴 수 있나이까. 그녀의 물음은 허공에 흩어졌고,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운명을 조롱하듯 귓가에 맴돌았다. 연화의 마음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미련과 도연을 향한 사무치는 연정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그러나 도연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더욱 커지고 지붕 위에 까마귀들이 떼지어 울어대기 시작하자 연화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포로 흔들리던 눈동자는 점차 차갑게 가라앉았고, 두려움에 떨리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옷고름을 꽉 매무새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도연의 방 쪽을 응시했다. 그래, 내 기꺼이 짐승이 되리라. 다음 생에 말 못하는 짐승이 되어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는다 해도 지금 당장 당신이 내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는 지옥보다는 나을 테니까. 연화의 독백은 비장함을 넘어선 서글픈 체념과 위대한 희생의 결단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금기된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마치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듯 기이하게 일렁거렸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향이 진동하는 산신당의 마룻바닥을 뜯어내자 시커먼 먼지 구름과 함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듯한 기괴한 가죽 장정의 고서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전해지는 섬뜩한 냉기는 마치 얼음 계곡물에 맨살을 담근 듯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노승이 자취를 감추기 전 마지막으로 일러준 장소에 숨겨져 있던 이 책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금단의 주술서였으니,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책장을 넘겼으나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먹물이 아닌 사람의 피로 쓰인 듯 검붉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네처럼 보여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눈알이 빠질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이것이 정령 사람을 살리는 책이란 말인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계약서란 말인가? 연화는 두려움에 책을 집어던지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책의 중간쯤을 펼치자 환생축수 짐승으로 태어나 수명을 잇는다 라는 불길한 제목의 비술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노승이 예언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혹하여 읽어내려가는 연화의 얼굴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술법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그 피로 명부를 위조해야 하며 저승의 문지기를 속이기 위해 산 사람의 영혼을 잠시 육신에서 분리해 황천길 입구까지 다녀와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숨이 턱 막혀왔다. 더욱이 실패할 경우 술자는 그 즉시 혼비백산하여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고 살리려던 자 또한 영원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경고 문구는 연화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러나 그녀의 뇌리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의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피를 토하며 자신을 바라보던 도연의 애처로운 눈빛이 겹쳐져 떠올랐기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가슴에 품고 결연히 일어섰다.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이름이 적힌 명부만은 반드시 고쳐놓으리라.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물이 아닌 음기가 가장 강한 물건들이 필요했기에 연화는 인적이 끊긴 한밤중의 공동묘지를 헤매야 했다. 갓 죽은 사람의 무덤가에 피어난 상사화 뿌리와 벼락맞은 대추나무 가지, 그리고 까마귀가 쪼아먹다 남긴 짐승의 뼈를 주워 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신꼴이었고 묘지 곳곳에서 도깨비불이 파란 혀를 날름거리며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마치 어리석은 계집아 네가 감히 천기를 거스르려 하느냐라고 비웃는 듯 귓가를 스쳤으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을 보며 정신을 붙들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귀신보다 도연의 죽음이 더 큰 공포였고 지옥불보다 도연 없는 세상이 더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준비물을 챙겨 도연의 집 담벼락 아래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고 하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연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연이 누워있는 별채의 뒷문으로 숨어들었는데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어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고 도연의 머리맡에는 저승사자들이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채 시계를 보듯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연화의 눈에는 그들의 서늘한 살기가 피부를 찌를 듯 생생하게 느껴졌고 특히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자는 손에 든 명부를 펼친 채 도현의 이름을 붉은 붓으로 그으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연화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품에서 가져온 벼락맞은 대추나무 가지를 꺼내어 문지방에 꽂아 결계를 쳤는데 그 순간 팥하고 푸른 불꽃이 튀며 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 쪽으로 쏠렸다. 네, 인연. 감히 인간 주제의 명부의 사자를 막아서다니 제정신이냐. 우두머리 사자가 천둥 같은 호통을 치며 연화에게 다가오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미리 준비한 상사와 뿌리를 씹어뱉으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나리,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분의 명은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새로운 거래를 보십시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손가락을 단도 끝으로 그어 피를 냈고 그 피로 바닥에 기이한 문양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서에 적혀있던 영혼담보의 표식으로 자신의 다음 생을 저당 잡히는 대신 현생의 소원을 비는 금지된 계약의 주문이었다. 사자들은 바닥에 그려지는 붉은 문양을 보고 멈칫하더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축생도의 낙인이 아닌가? 제 스스로 짐승의 길을 선택하겠다니 독한 계집이로구나. 우두머리 사자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연화의 턱을 앙상한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네가 정녕 그 의미를 알고 덤비는 것이냐? 다음 생에 네가 무엇으로 태어나든 네 기억은 모두 지워지고 오로지 짐승의 본능과 고통만이 남을 것이다. 네가 사랑한다고 믿는 저 사내는 너를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며 어쩌면 네 가죽을 벗겨 옷을 입거나 네 고기를 씹어 먹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단 말이냐?
사자의 말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으나 연화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사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숨쉬고 뜻을 펼치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만 있다면 제가 밭 가는 소가 되어 채찍을 맞든 짖는 개가 되어 발길질을 당하든 그것은 제게 축복입니다. 부디 제 목숨값을 미리 당겨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명부에서 지워주십시오. 연화의 결연한 태도에 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명부를 탁 덮었다. 좋다. 허나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는 법. 네 영혼의 일부를 지금 내놓아라. 그래야 이 계약이 성사된다. 사자가 손을 내밀자 연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고서에 적힌 대로 자신의 생명력, 즉 혼이의 일부를 떼어내는 과정은 생사를 찢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수반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뼈마디가 뒤틀리는 격통 속에서 연화는 억지로 호흡을 이어가며 입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구슬 같은 기운을 토해냈다. 그것은 연화의 수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담긴 정수였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순간 연화의 머리카락 일부가 하얗게 새어버리고 피부는 급격히 거칠어졌다. 사자는 연화가 토해낸 정수를 낚아채어 꿀꺽 삼키더니 만족스러운 듯 혀를 낼름거렸다. 맛이 좋구나. 지독한 사랑의 맛이야. 좋다. 오늘 밤 자정까지 시간을 주마. 허나 기억해라. 자정이 지나는 순간 네가 약속한 의식을 완성하지 못하면 저 사내의 목숨은 물론이고 네 영혼까지 영원히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사자들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사라졌고 방 안을 감싸던 한기도 잦아들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탈진하여 쓰러졌으나 정신을 잃을 틈도 없이 기어서 도연의 침상으로 다가갔다. 도현의 가슴은 여전히 미약하게 남아 오르내리고 있었고 창백했던 안색에는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고 있었다. 살리셨군요. 아직은 살아계시군요. 연화는 도연의 차가운 손을 뺨에 비비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 사자와의 거래는 단지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 진짜 의식은 이제부터였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 한구석에 병풍을 치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다. 붉은 팥과 소금, 그리고 자신의 피로 쓴 부적들을 늘어놓으며 그녀는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다. 천지신명이시여, 저승의 시왕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비천한 몸뚱이를 바치오니 부디 저 고귀한 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소서. 주문을 외울 때마다 연화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앞에는 환영이 아른거렸다. 자신이 멍에를 쓰고 밭을 가는 환영, 도축업자의 칼날에 목이 잘리는 환영, 끓는 물속에 던져지는 환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것은 미래의 기억이자 그녀가 곧 겪게 될 운명의 예고편이었다. 그때 갑자기 도연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몽롱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연화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연화, 낭자? 어찌하여 낭자가 여기 있는 것이오? 내 눈이 헛것을 보는 것인가?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 어떤 천상의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서둘러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추스르며 도연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제가 곁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도현은 연화의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과 피 묻은 입술을 보고 경악하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오?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내 병이 낭자를 이리 만든 것이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연화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다.
연화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그저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느라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도련님께서 쾌차하시기만 한다면 제 머리카락 따위가 대수겠습니까? 연화는 도연을 안심시키려 했으나 도연은 본능적으로 연화가 자신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안 된다. 나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다쳐서는 안 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어서 나가거라. 어서. 도연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며 연화를 밀어내려 했지만 연화는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마른 등뼈가 손끝에 만져지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제발, 제발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도련님이 사셔야 저도 삽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면 저 또한 따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못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살아주십시오. 제발. 연화의 애절한 호소에 도연의 저항도 잦아들었다. 그는 힘없이 연화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창밖에서는 먹구름이 달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이제 곧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는 도현이 잠잠해진 틈을 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잠시만 주무십시오. 눈을 뜨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몰래 준비해둔 마취 효과가 있는 약초 연기를 피웠고 도연은 저항할 힘도 없이 스르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연이 잠들자 연화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품에서 붉은 실 한 타래를 꺼내어 도연의 새끼손가락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단단히 묶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잇는 매듭이자 생명력을 옮기는 통로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연화는 제단 앞에 다시 앉아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다. 밖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고 멀리서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때를 지어 들려왔다. 마치 저승의 문이 열리고 온갖 잡귀들이 이 의식을 구경하러 몰려오는 듯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칼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뚝! 뚝! 선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고 그 소리는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와도 같았다.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센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모두 꺼뜨렸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붉은 눈동자들이 번득이며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사자들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화가 훗날 되어야 할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축생들의 원령들이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연화에게 속삭였다. 어서 와라. 우리와 함께 뒹굴자. 인간의 탈을 벗어라. 공포가 연화의 전신을 마비시켰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도연과 연결된 붉은 실을 놓지 않았다. 그래. 가마. 기꺼이 가주마. 허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소리치며 다시 촛불에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꽃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뿔이 돋고 털이 난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히 일렁거리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마당 한가운데에 내리꽂히자 오래된 고목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고 그 충격으로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서연화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육신을 억지로 붙들어 맨 채 도현과 자신의 손가락을 이은 붉은 실을 타고 흐르는 기운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실은 단순한 면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생명력을 교환하는 혈관과도 같아서 맥박이 뛸 때마다 붉은 빛을 뿜어내며 팽팽하게 당겨졌다. 옴마니 반매 훔. 내 살을 내어주고 내 뼈를 취하리라. 내 명을 깎아 네 숨을 잊게 하리라.
연화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타는 고통에 휩싸였고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던 기운들이 빠져나가며 그 빈자리를 축생의 탁한 기운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팔다리가 뒤틀리고 척추가 휘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끔찍한 감각이었으나 연화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조차 삼켜내었다. 그 시각 도현의 집 담장 너머에서는 어둠을 틈타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었으니 이들은 도현의 가문을 역적으로 모은 정적들이 보낸 살수들이었다. 도현이 병으로 죽지 않고 버티자 초조해진 그들이 아예 숨통을 끊어놓으려 보낸 것이었는데 살기 등등한 칼날을 번득이며 별채로 다가오는 그들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으나 연화의 예민해진 감각은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그들의 접근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안 돼. 이 순간에 방해를 받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연화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 쪽을 노려보았고 때마침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빗물에 젖은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병자가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편히 보내주마. 선두에 선 자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도현의 목을 향해 검을 치켜들었다. 연화는 의식을 중단하면 도현이 즉사할 것을 알았기에 자리를 뜰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칼에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으니 진퇴양난의 위기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붉은 실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제단 위에 향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네 이놈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칼을 들이미느냐! 썩 물러가라! 향로가 자객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으며 뜨거운 재가 흩날렸고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으나 이내 분노에 차서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이 요망한 계집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자객의 발길질에 연화는 나가떨어졌고 입안이 터져 피가 솟구쳤으나 그녀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도현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된다. 그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연화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의 그것처럼 살기를 띠고 번득였다. 자객이 연화의 등을 베어버리려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으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허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갓을 쓴 거대한 형상들이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은 연화와 거래를 했던 저승사자들이었다. 우두머리 사자가 자객의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는데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건방진 인간들 같으니 이 영혼은 이미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다.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느냐. 사자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음산하여 자객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사자가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와 살기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에 자객들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 귀신이라도 들렸단 말이냐? 자객들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사자들은 자비가 없었다. 내 거래를 방해한 대가는 너희들의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마침 저 계집의 수명을 채워줄 재물이 부족하던 참이었는데 잘 되었구나. 우두머리 사자가 손을 휘두르자 검은 그림자들이 뱀처럼 뻗어나와 자객들의 발목을 휘감았고 그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들의 눈동자는 흰자 위만 뒤집힌 채 허공을 응시했고 입에서는 거품과 함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연화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으나 이것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보라 생각하며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뿌린 악의 씨앗에 의해 스스로 파멸을 맞이한 셈이었다. 자객들이 모두 숨이 끊어지자 방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자는 시신들을 멸시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연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방해꾼들은 처리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자정이 다 되었다. 시계를 보니 축시 새벽 1시 3시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다다르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주문의 마지막 구절을 외쳤다. 천지신명께 고하나니 서연화의 인간으로서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요. 다음 생은 축생의 굴레를 쓸 것이니 그 대가로 김도현의 명을 하늘 끝까지 이어주소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슴을 단도로 찔러 심장혈을 터뜨리자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도현의 입술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죽음의 키스이자 생명의 수혈이었다. 그 순간 연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눈부신 빛에 감싸였다. 빛 속에서 그녀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뼈가 녹아내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환각 속에서 연화는 자신이 짐승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소의 뿔이 돋아나고 개의 털이 자라나며 돼지의 코가 생겨나는 기괴한 환영들이 겹쳐지며 그녀의 자아를 산산조각냈다. 연화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 소리에 맞춰 도현의 몸에서도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황금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죽어만 가던 그의 심장이 힘차게 다시 뛰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아왔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의식이 끝나자 빛은 사라지고 연화는 바닥으로 털썩 떨어졌다. 그녀는 온몸의 기력이 쇠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나 눈을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고 그의 눈동자는 예전보다 훨씬 맑고 총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잠들었던 것인가. 도현이 몸을 일으키자 그의 몸을 짓누르던 병만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강인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통증도 사라졌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도현의 시선이 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에게 닿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상에서 뛰어내렸다. 연화 낭자, 정신 차리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연화는 도현이 달려와 자신을 안아주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어 도련님이라고 부르려 했을 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바람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짐승의 업보를 짊어지기로 한 대가로 그녀는 가장 먼저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충격에 빠진 연화가 자신의 목을 감싸쥐고 눈을 크게 뜨자 도현은 그녀의 입가에 묻은 피와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목 뒤에 선명하게 찍힌 검붉은 낙인을 발견하고 오열했다. 말을 못하는 것이오? 어찌하여 나를 살리려고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도현은 연화를 끌어안고 통곡했으나 연화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만 외쳤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내 목소리 따위는 당신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이 밝아오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자객들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고 곧이어 도현의 집안을 수색하여 자객들의 몸에서 역적 모의를 주도한 정적들의 서찰을 발견해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사자들이 남기고 간 선물인지 그 서찰은 도현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도현의 부친은 무죄로 풀려났고 도현을 죽이려 했던 간신배들은 모두 의금부로 압송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화위복이 된 도현의 가문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그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연화는
별채 구석진 방에 홀로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이 도련님의 효심에 감동하여 기적을 내리셨다며 도연을 칭송했으나 도현만은 알고 있었다. 이 기적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처절한 희생과 피로 만들어진 것임을. 도연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연화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맹세했다.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낭자가 잃어버린 목소리가 되어줄 것이고 낭자가 짊어진 짐을 내가 나누어 질 것이요. 비록 낭자가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는 다 알지 못하나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낭자를 지킬 것이요. 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연화는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저승사자의 서늘한 속삭임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내 수명이 다하는 날, 너는 바로 축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 생에서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하니 부디 마음껏 누리거라. 연화는 자신의 손등을 덮은 도연의 손을 바라보며 쓸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도연은 날로 번창하고 세상의 존경을 받는 대감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자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은 짐승이 되어 그의 기억 속에서 잊힐 운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그의 온기만은 진실이었기에 연화는 도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연화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고 어둡게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생의 굴레처럼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고 김도연은 조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청렴하고 대쪽 같은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으나 그의 곁을 지키는 정실부인 서연화의 자리는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된 안방마님이 아닌 깊은 병색이 완연하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환자의 모습이었다. 도연은 매일같이 관아의 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연화의 곁을 지켰는데 말을 잃은 그녀를 위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저잣거리의 소소한 풍경들을 다정하게 들려주곤 했다. 비록 연화는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그 깊고 맑은 눈동자로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대화가 오갔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화의 기구한 운명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도연이 모르는 진실은 연화의 육신을 갉아먹는 것이 단순한 병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으니 그녀가 저승사자와 맺은 계약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하루가 다르게 뚜렷해지고 있었다. 밤마다 연화의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거울을 볼 때면 자신의 얼굴 위로 털북숭이 짐승의 형상이 겹쳐 보이는 환각에 시달려야 했기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곤 했다. 그것은 다가올 다음 생의 예고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과정이었으므로 연화는 자신의 흉측하게 변해가는 영혼을 도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도연이 잠든 새벽, 그녀는 몰래 일어나 자신의 손톱이 짐승처럼 날카롭게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돌로 갈아내곤 했으니 그 처절한 몸부림은 달빛조차 외면할 만큼 서글픈 것이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하던 날 도연은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그는 피를 흘리는 하얀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들에게 쫓기며 자신을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광경을 목격했다. 찜찜한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한 도연이 연화의 상태를 살피려 그녀의 방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연화가 방바닥에 엎드린 채
마치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눈동자는 인간의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게 무슨 일이오? 도현이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자 연화는 잠시 짐승의 본능을 드러내며 도현의 팔을 핥히었으나 이내 도현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온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들켰다는 수치심과 도현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도현은 피가 흐르는 팔뚝은 아랑곳하지 않고 떨고 있는 연화를 와라 껴안으며 오열했다. 내가 무심했습니다. 부인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발 나를 보시오. 당신이 무엇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당신은 나의 연화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반쪽이란 말이오. 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짐승의 광기가 잠시나마 잠재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현의 뺨을 어루만졌고 그 손길에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무언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도현은 그날 밤새도록 연화의 곁을 지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억을 아름답게 채워주려 애썼다.